우리 저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계속 이제 나오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이제 파당을 짓고 그 사람을 더 우선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역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바울은 오늘 본문 오늘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읽었던 그 앞에 본문인데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과 또 그 이후에 그들을 잘 양육한 또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한 아볼로를 의미하며 그 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역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높아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이며 그 뜻을 따라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일한다, 함께 세워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물을 주었기 때문에 또 심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사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때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경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반면에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맨 처음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단단히 닦을 겁니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와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이것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하여서 1년 6개월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이들의 신앙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적인 터를 잘 닦아놓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역자가 왔을 때, 다른 이가 왔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터 위에 든든한 건축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건물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터가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일치하는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세워지고 두 사람 세워지고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단순히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역전시켜서 모든 인간적 자랑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기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무엇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 내가 누구를 따른다, 저 사람을 따른다, 저 사람이 더 위대하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열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을 세워갈 때에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다 했을 때 그것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했던 상황이죠. 누구는 바울이 더 위대하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더 위대하다, 베드로가 더 위대하다, 이런 거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이 건축물을 어떻게 세울까,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신중하게 조심해서 지혜롭게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터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느냐, 어떻게 지혜롭게 세워가야 하느냐,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금, 은, 보석 등은 견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값비싸고 또 구하기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 짚은 밖에 나가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건축물을, 성도들의 신앙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은 이것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중반에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때에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로 특히 이제 사역자들의 업적, 사역자들이 보석으로 세웠는지 금이나 은, 때로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웠을 때에 그것의 결과가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금이나 은, 보석 등은 그것들보다 이 나무, 풀, 집 등은 순식간에 불태워지겠죠. 12절에서 바울은 순수하며 변치 않은 그 영원한 금, 은 것들이, 보석들이 의미하죠. 이에 비해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또 일시적인 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거짓 가르침은 쉽게 소멸될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것으로 세워졌느냐를 점검해 볼 수가 있죠. 사역자가 중요한 것, 견고한 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또 신앙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세상의 가치관으로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AI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명이 정말 발달하고 있죠. 또 우리가 여러 문화들을 접하게 되는데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또 특히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은 게 막 줄임말 막 쓰잖아요. 이제 막 퀴즈로도 막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무엇이 관심사인지 모를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 이게 관심이 있겠지 하면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거예요. 한참 지난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사는 이런 것들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흥미거리가 정말 많은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그 아이들의 흥미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음보다 이 어떤 문명, 그들의 관심사와 함께 전한다, 그들의 관심사를 사실 이제 끌어야 되니까요, 했을 때에 이 복음이 희석되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과 그들의 관심사와 함께 이 복음이 들어간다 했을 때에 그 복음은 나무나 짚이나 풀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른들,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그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 위에 신앙이 세워졌을 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나 자신은 과연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전하면 되겠지. 이 사람이 관심사를 가지고 교회 끌고 오기만 하면 되겠지. 교회 끌고 오면 사실 사역자들의 역할이 이제 더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해 왔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전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4절은 완벽한 불의 시험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이 상급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상급은 이제 개인적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원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상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급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먼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우선 다름질하는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질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새벽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세운다 했을 때에,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무엇을 세운다 했을 때에 기도 없이 세운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 주일에, 특히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잖아요. 주일에 말씀 선포하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없이 담임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 전도자들의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할 때 오는 성도들,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하고 계시겠지만 개인기보다도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그 기관을 위해서 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풀이나 나무나 지푸로 이런 것을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보석이 되고 금이 되고 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상급을 사모하면서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은 상급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제물로 갚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돼서 얻는 것들 썩어요, 안 썩어요? 여러분들이 얻는 상급은 썩느냐 안 썩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얻는 것이 썩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냐 아니냐로 구별하면 내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요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썩지 아니할 것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은 주인의 말에 순종한 종들에게 그 주인이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 위의 것들을 5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5달란트를 더 주는 그대로 이제 상급을 얻게 됩니다. 한 문화를 엮었던 사람에게 10골을 맡기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의 그 영광과 칭찬.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그 칭찬했을 때에 그 칭찬이 큰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이 썩지 아닐 것은 영적인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는 구원의 승리,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하늘에서의 영광과 칭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 또 구원의 선물, 이러한 상급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교회가 어느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사람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이들이 함께 동역해서 세워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올림픽파크 호레온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우리 교회 정말 풍족하다. 먹을 거 많이 준다. 국수 맛있다. 이런 걸로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참된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또한 상급이고 그들의 상급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여줄 것은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우리들이고
또 계속해서 그런 그 기초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또 이번 주일에 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